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데도 여전히 떨리네요. 이미 옷이 다 젖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누군가 생각나고 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사모님도 계실 테지만 저는 이 시간 가장 생각나고 보고 싶은 분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목회부에서 지난 주일 월요일 이렇게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웠는데요. 주일이었지만 많이 피곤하지만 도착해서 바로 회의를 시작했고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바로 회의를 시작했죠. 그렇게 회의를 하고 돌아와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회의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또 목사님도 선교 가시기 바로 전날이라 이런저런 여러 군데 통화도 하시고 일도 보시고 또 선교 갈 준비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한 주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매우 바쁜 한 주였지만 목사님께서도 그 선교 현장에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계시고 저도 목사님과 또 선교팀을 생각하면서 곧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지냈습니다. 누군가 들으면 아주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연인 같다고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의 소식을 궁금해합니다.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궁금하고 보고 싶죠. 요즘이야 핸드폰이 발달이 되어서 매일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영상통화로 얼굴도 볼 수 있지만 직접 만나는 것에는 비할 바가 아니겠지요. 만나고 싶지만 시간이나 거리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 그리움은 점점 커가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고향에 가는 것이 제한이 되었고 또 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었죠.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는 것이 단절이 안 되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떨어진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보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서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수 있기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언제 밥 한번 먹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곳에 찾아가서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정말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장을 꾸려서 데살로니가에 떠나려고 했지만 사탄이 바울을 가라막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고 만날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어떤 방법이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탄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바울은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 이것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생겨났는지를 살펴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생겨난 교회입니다.
즉 바울 때문에 생겨난 교회라고 해도 무방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회심한 후에 1차, 2차 이렇게 곳곳으로 전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바울처럼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회심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제일 먼저 간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놓고 토론을 시작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과연 누구인가? 유대인과 바울이 치열하게 그 말씀을 놓고 토론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배교행위, 배신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었고 지금 현재에도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한 말씀을, 즉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1명, 2명 모이기 시작했죠. 그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됐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죠. 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바울이 가르친 그 성경 때문에 그 말씀에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죠. 여러분,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인문학이 아주 발달한 시대였죠.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지식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귀부인들은 유력한 자들이죠. 이렇게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 지식인들, 유력한 자들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 믿는 자들의 수가 아주 급격하게 불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요. 항상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도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이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사람들의 숫자가,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들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도 생겨납니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겠죠. 그 유대인들 중에 그들을 리드하는 리더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바울을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겼죠.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바울을 눈에 가시처럼 여긴 것에서, 마음으로 그를 시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바울에 대한 시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그 걷잡을 수 없인 시기심이 그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불량배들을, 깡패들을 매수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큰일이 났죠. 바울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먼저 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천만다행이죠. 이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을 먼저 찾았고 그들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바울은 거처를 옮겨가게 되지요.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살해 위협을 당해 급하게 도망치듯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도움으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떠나게 되었지만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걱정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문헌들이나 성경을 찾아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기간은 대략 3주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짧은 만남을 통해 말씀을 배운 그들이 자신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 염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취한 행동이 나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격려하여. 3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것은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너무나 심플했죠.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입니다. 여러 환난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5절 말씀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들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혹 자신들을 내어 쫓으려고 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하여서 당신들이 흩어진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진리를 전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쓰러진 것은 아닌지, 여전히 그들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담고 아들과 같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한 디모데는 당연히 그 교회를 정말로 성심성의껏 마음을 다해서 살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상황을 살폈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교회의 상황은 어떤지 정말 힘쓰고 애써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본 소식을 지금 데살로니가 어떤 상황인지를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전하죠. 그 소식은 어떠했을까요? 7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어떤 것을요? 바울은 여전히 베레아의 피신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여전히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러한 시련 속에 있었죠. 그러한 크고 작은 위협이 시련 속에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그 소식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안도가 되고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그 소식을 접하고 그들이 믿음을 여전히 지켜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기뻐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바램,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요,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 저의 가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기름동에 있습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목사님 댁은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공식적으로 다 아시는 데서 말씀드리면 저는 강북에 있는 기름동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저랑 같이 아침 일찍 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끼리 미리 먼저 집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뭐 2번, 3번 갈아타고 또 이렇게 집에 가게 되죠. 첫째 아이는 중학생 1학년이고 굉장히 믿음직합니다. 말하면 말한 대로 잘 지켜내고 주위의 환경도 잘 돌아보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가 문제입니다. 이 둘째는 저를 닮아서 너무 잘생긴 거 빼고는요, 저와 정말 반대입니다. 우측으로 붙으라 하면 좌측으로 가고요, 주위를 살펴라 하면은 핸드폰을 보고요, 꼭 앞만 보고 가라 그러면 뒤를 자꾸 쳐다보는 이상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먼저 가게 되면 계속 마음이 불안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잘 가고 있니? 잘 갈아탔니? 도착은 잘 했니? 집에 잘 갔니? 이렇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면 우리 아들이 꼭 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자꾸 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에게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냐라고 하죠. 이제 막 혼자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늘 그 아이가 걱정되고 그 아이에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아이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도착했는지 무사한지 늘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잘 지켜내고 있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여전히 그들의 신앙이 중심을 잘 잡고 있기에는 부족해 보였던 겁니다. 아직 더 성숙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항은 그저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확인하고 싶어 한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돌아와 디모데의 말을 듣고 기뻐한 것, 역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 또한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항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9절이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만, 여전히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나의 믿음을 흔들려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죠. 멸망당하고 있는 그 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아픈 사람들은 없는지, 당신들의 가정에 문제는 없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묻지 않고 믿음을 물은 이유는요, 그러한 주변의 상황과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성도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음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며 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왜요? 그 일에는, 그 삶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나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가고,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는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마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 가운데도 여전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질병 때문에 나의 마음이 좌절하고 낙망이 되고, 나의 자녀 때문에 나의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아버지 곤고함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주님이시오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 아버지, 주님은 산 같아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주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아버지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문제보다 크신 이가 주님이시오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주시고 드린 손길이의 귀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